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법이지요. 목적지가 아무리 좋아도 길을 모르면 갈 수조차 없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 목적지만 입력하면 길을 알려주죠. 그런데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이상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분명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길은 점점 좁아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가도록 하시는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은 34장의 분위기와는 반대입니다. 34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죠. 특별히 에돔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35장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반대로 바뀝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납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강해집니다.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길을 따라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35장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걸을 길을 준비하실까요?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본문에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무엇인가를 붙잡을 힘도 없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힘도 없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구원을 말할 때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이죠.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찾아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이름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은 이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은혜 가운데 둡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은 지금 거룩한 길을 걷고 있나요? 바라기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거룩한 길을 걷게 된 우리는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길 위에 올려놓으신 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죠. 시온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완성해야 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 이르게 된 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모습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길 위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이로써 그 백성들이 걷게 된 길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됨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지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주께서 주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길을 걷게 되어 결국 시온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오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오니 더욱 주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